제1교회 성도들은 보석처럼 아름답다 늘 자랑했습니다. 보석 같은 여러분 만나 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양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탁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도 들었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정말 흠잡을 것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는데, 저는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런 아주 엑셀런트한 설교는 할 수 없지만은 제 마음에 그냥 엑기스 같은 그런 한 말씀 몇 마디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느 30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30대 남자 청년인데 갑자기 각막이 손상되면서 실명을 하였습니다.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큰 실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재앙은 없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병실에 7, 8살쯤 되는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성격이 얼마나 맑고 밝고 명랑한지 이 아이가 이 청년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오빠, 나랑 친구하자. 어린 꼬마가 이 남자 청년에게 친구하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물러가질 않아요. 오빠, 잘생겼어. 나랑 친구하자.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물러나지 않아요. 이게 친구 삼는 비결입니다. 오빠, 너무 잘생겼어. 나랑 친구하자. 하도 조르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열려지고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친구 아닌 친구가 되었어요. 이 아이는 쫑알쫑알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려주고, 때로는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이제 그 풍경들을 또 잘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병상 생활하다가 퇴원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자기에게 각막을 기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다시 광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막을 기증한 부모가 왔는데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아이의 엄마. 병실에서 그렇게 자기를 가까이 했던 그 아이가 자기에게 눈을 준 거예요. 그 엄마가 말합니다. 청년, 우리 애가 청년을 참 사랑했나 봐요. 내 두 눈을 내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내 친구에게 전해주라고 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백혈병으로 입원했었어요.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여러분,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지 않습니까? 평생 갚아도 그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존재하는 것은요,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가족의 은혜가 있고, 나라의 은혜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꿈을 꾸었는데, 저희는 두 딸이 있습니다.
아주 이뻐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들이죠. 근데 막내딸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꿈에요. 근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나를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무덤 속에서. 근데 소리가 나기를 그 아이를 묻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묻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났는데 난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내 딸을 죽여서 누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외치고 잠에서 깼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렸어요. 너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너를 위해서 했느니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노라. 너무 잠에서 깨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사랑하실 것 다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진 낮은 자리에 있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받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아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전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핍박하는 반응입니다. 바울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는 것은 전도를 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들과 헤어지면은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했을 거예요. 꼭 하고 싶은 말. 그게 어떤 말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항상 은혜 안에 머물라. 은혜 안에 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은요, 족한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은혜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보석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카리스는 요즘 그냥 그 단어를 쓰죠. 카리스, 은혜. 근데 그 은혜를 때로는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계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10가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이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를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요, 항상 넘치게 갚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갚으시면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원수를 좀 조금만 보상해 주세요. 조금만 덜 갚아주세요.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너희는 이웃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지읒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시옷, 낮자가. 그러니까 나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이라는 겁니다. Understand. 밑에서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듭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추는 거예요. Understand. 밑에 서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오래 견디는 것이다.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의 속성 중에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가 사랑이에요. 얼마큼 인내해야 됩니까? 성경은 온전히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온전히 인내하는 게 얼마큼 인내하는 걸까? 제가 묵상하다가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100% 인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내하다가 2%를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를 인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인내한 거 다 허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1교회 늘 멀리서 바라보지만 아주 좋은 교회로 늘 바라보고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1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멋있고 훌륭한 교회가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사랑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나오세요. 누군가에게 흠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연약한 것이 보이면은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면은 가장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 카리스는 보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카리스가 무엇인가? 카리스는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했는데 그 감사를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감사가 곧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사는 어찌 보면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감사할 것은 잘 안 보여요. 찾아야 보여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한 게 보이지, 흠이 보이지, 감사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감사하다를 영어로 thank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을 think라고 하는데 스펠링 하나 차이죠. 감사는 생각해야 찾아야 돼요. 어느 별거 중에 있었던 한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너무 성격이 맞지 않아서 별거하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재판 이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혼 조정위원회를 거치는데, 이혼 조정위원회에 나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노트 한 권을 주면서 남편에 대하여 감사한 것 100가지를 써오라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할 게 있으면 왜 이혼합니까? 노트를 가져왔지만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다음 약속 날에 갔어요. 그분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을 써야 됩니다. 부인의 감정으로 쓰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써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인이 이혼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찾는데 안 떠올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한 가지 떠오릅니다. 연애할 때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겨울날 찾아와서 오래 기다리며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간, 그걸 썼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쓰니까 또 다음 게 생각나는 거예요. 다음 걸 생각했더니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이 쓰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입니다. 여보, 감사해요. 이 말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냥 수화기 들고 남편에게 울어버려요. 울어보니까 영문도 모르는 남편도 따라서 울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감사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말하죠. 그런데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다, 당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많죠. 아이가 잘 자라는 거 당연한 것입니까? 공부를 못하지만 학교에 잘 다니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용돈을 주고 나를 양육시키는 거 당연한 겁니까? 남편이 외도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아내가 나에게 여보라고 불러주고 속옷까지 세탁해 주고 밥해 주고, 이게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것을 감사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할 때 거기에 감사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 그게 은혜요. 이 말씀은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렇고요. 제일 싫은 시간이 지육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싫었어요. 지육 시간이 비가 오면 그때는 최고였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지 않으니까. 그렇게 약하게 저는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성적이고 위기소침하고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랬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내 연약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저는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저는 인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사랑받았을까? 사람들이 제가 비슬비슬하니까 도와줘야
줘야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믿었습니다. 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약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감사하셔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셔요. 그리고 이 카리스 또 하나의 보석은 기쁨입니다. 기쁨. 카리스 하면 기쁨으로 번역을 해요. 빌레몬서 2장 9절에 보면은 카리스를 기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기쁨, 기뻐하는 것.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일어난 모든 아픈 일도 힘든 일도 결국은 돌려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묵상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움 당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주님은 좋게 실망시키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 같은 기적이 주님 믿고 나가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거기 아합 왕이 출전합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람 군사가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은 아합 왕에게 맞고 또 어디에 맞았느냐면은 갑옷 솔기에 맞았다 말씀합니다. 갑옷 솔기. 솔기는 뭐냐면은 이음새요, 이음새. 임금님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어요. 근데 거기 이음새 조금 거기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살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영어 성경 보면 우연이라는 말을 거기서 at random, 랜덤으로 번역을 해요. 랜덤을 뭐냐면 대충 잡아서 하는 걸 랜덤이라고 그러죠. 대충 화살을 날렸는데 그게 아합에게 갑옷 솔기 맞아서 죽었어요. 이 우연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달려갑니다. 근데 놓쳤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다음 차를 탔는데 앞서간 차가 전복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린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요. 윤상혁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 난독증은 뭐냐면은 문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문장을 파악해야 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상혁은 문장을 파악 못하니까 답을 쓰다 보면은 벌써 끝나고 쓴 것도 다 틀리고 항상 빵점이었습니다. 그 엄마가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에게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은
그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온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첫 번째 산수 시험을 보는데 잘 풀려요. 술술술 잘 풀립니다. 아, 이제 100점 맞았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100점 맞은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좋습니다. 빵점짜리 아들이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음 날 시험지를 받았더니 100점이 아니라 빵점이었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했던지 나는 공부를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 근데 수영을 배우게 하는데 수영장에 가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수영장에 넣었더니 둥둥 뜨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자유형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에게는 배영을 가르쳐요. 배영.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그래요. 배영 선수가 없으니까 그 수영 선수 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 아이가 뽑혀나가는 거예요. 배영 선수로. 나가면은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 왜냐하면은 2명 참석하면은 은메달이고 3명 참석하면은 동메달이에요.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특기생으로 올라갔어요. 공부하고는 뭐 멀어요. 그런데 믿음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회에서 강사를 합니다.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 내가 불가능한 게 뭘까? 자기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당찬 꿈이죠. 그래, 내가 불가능한 것은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의사 되는 것이다.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럼 도전했어요. 그래, 아빠에게 나 유학 보내달라고. 그 당시는 의전이 없기 때문에 의사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됐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너 미쳤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너 미쳤다. 아니, 공부 빵점짜리 학생인데 무슨 의사가 됩니까? 하도 저러니까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학원에 다니는데 여학 학원이죠. 거기에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그 룸메이트가 자기를 좀 자동차를 태워달라고. 그 당시 윤상혁 청년은 자동차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어요.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학교 1시간 되는 거리를 갔습니다. 근데 그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고 의과 대학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가가지고 자기는 로비에 앉아있고 친구는 이제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로비에서 빤히 보이는 사무실이 문이 빼꼼 열렸는데 거기 있는 여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여자 앞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자가 입학 어떤 관계에 있는 사무원이었어요. 담당자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온 청년인데 이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꼭 의료 선교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간청을 했더니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그저 낙제만 안 하면 공부할 수 있다 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의사가 되었어요. 개업의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 가족이 북한에 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거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은퇴하고 산골에 가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하면은 복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이 든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 합니까? 전 유튜브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러닝머신을 타고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요. 그 시간은 1초, 2초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고, 요즘은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구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치면은, 성구 묵상 치면은 나옵니다. 여러분, 보석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사랑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감사의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은 놀라운 우연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갈무리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그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